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살펴봤었냐면요,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이 모두가 함께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회개를 하다가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레위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송축의 내용,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송축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라고 송축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뜻은 오직이라고 했으니까 당신만이 여호와이십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송축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송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신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고 또 우상에 절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처럼 여겼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신 저신 고무신 다 믿는 그런 범신론적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의 생각처럼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니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자기는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알라도 믿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신앙은 로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국에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른 이방 신들이랑 동급으로 보고 함께 섬긴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송축한다 해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의 뜻은 나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보존한다는 말은 살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54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로 넘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데 지하철에 뭐 이런 데 가면은 예전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들고 전도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듣게 되면은 왜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야 되나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지옥에 가는 원인을 따져보자면 불신지옥,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라기보다 그보다 더 먼저 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공의의 관점에서도 맞는 일입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보내시지만 그들을 따로 구원해 주시지는 않으시거든요. 우리도 천사와 공평하게 하려면 인간들도 똑같이 안 구원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선택해 주신 것, 이것만큼 감사한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증표로 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뜻은 지탱하고 버티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항상 충성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두려워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것을 믿고 다시 믿음으로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많이 드리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날 에워싸는 상황이 아무리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지탱하고 버티는 것, 내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8절의 마지막 부분처럼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유일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